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2025년 주일 예배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네. 교회 통장을 보는데 최윤신 집사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이와 하랑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윤신 집사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집사님 얼굴 봅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여러 가지 일들에서 못 나오는데 다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최윤신 집사님 사랑이 하랑을 위해서도 계속 꾸준히 기도해 주십니다. 사실 여기 백운호수에 살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지금 삶이 쉽지는 않은가 봐요.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 삶을 우리 최유 집사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일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우리 원래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미가서 7장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 6장의 말씀을 보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지금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 있습니까? 네. 쿠팡 기업에 관한 문제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 또 무엇이 우리 삶에 가장 정말 소중한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의 일들과 여러 가지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투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과연 믿는 사람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할 때 가려진 정의, 가려진 공의, 또 그리고 소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그러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서 6장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미가서 전체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오히려 가리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야, 너희들 계속 이렇게 가다간 망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법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고발하면서 변론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해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뭐가 준비됐다고 표현합니까? 매가 예비되었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뭐가 준비됐다고요? 매가 준비됐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되면 망한다. 지금 이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그들이 정말로 매를 맞아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6장의 말씀은 1절하고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냐면 언약의 법정 앞에 선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뭐냐면 감정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따지지 않는다고요? 감정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흥분하시잖아요.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나 검사가 흥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뭘로 그러면 심판하시는가? 뭘로 이렇게 기준을 점을 잡아서 이렇게 혼을 내시는가?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차분하게 공식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요? 언약을. 언약을 근거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한번 나한테 증언 좀 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힘들게 한 일이 무엇이냐, 한번 나한테 좀 증언 좀 해봐라. 좀 말해봐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거냐,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한 것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일반 사회에서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사람이 법정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자기의 죄를 열심히 부인하죠. 아, 네, 왜 부인할까요? 벌 받기 싫으니까. 나 이러면 안 되니까. 벌금 받기 싫으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라. 좀 기억을 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좀 기억을 좀 하고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오늘 말씀에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지금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환을 합니다. 애굽에서 생각 좀 해봐라. 애굽에서 종이던 너희들을 누가 이끌어냈냐?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죄에서 여러분들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너희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던 그 자리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느냐? 너희를 단순한 탈출 집단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누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냐? 누가 보냈어? 발락과 발람이 너희를 저주하려 할 때 그들의 저주를 변화시켜서 축복으로 바꿨는데 그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광야의 시작부터 약속의 땅부터까지 누가 너희와 함께 걸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기억해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공의롭게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너희한테 뭔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기억 좀 해봐라. 그렇다면 너희가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어떤 말인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다른 질문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 다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공의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두 단어는 함께 사용됐지만 서로 다른 초점을 강조된 게 공의는 뭐냐면 체다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필요합니까? 공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공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면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이 공의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면서 관계에서 항상 바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로 기준하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뭘로 대한다고요? 언약의 기초에서 대한다. 언약의 기초에서.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바로 죽이셨을 거예요. 죽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면 언약의 근거에서 공의의 자신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심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죠. 대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라와 약속을 세우시지 않고 언약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시면 저도 이미 어떻게 했을까요? 죽은 목숨이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반면 정의는 뭐냐면 미시파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와 삶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정의라는 겁니다. 공의가 기준이라면 정의는 그 기준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땅에 정의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항상 약자와 연결됩니다. 공의가 누구와 연결되는 것처럼 성도들과 연결되는 것처럼 뭐냐면 정의는 항상 약자와 연결돼요. 그래서 힘의 균형이 무너진 자리, 억울함이 발생하는 자리, 착취가 구조화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뭘까요?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이스라엘을 대하셨고 언약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정의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삶 속에서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리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어갈 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이 죄를 부인한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죄를 가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가리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른 것으로 가리어서 숨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미가서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공의와 정의를 가리는가? 미가서는 이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고발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가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앞부분을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뭐라고 했냐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합니다. 겉으로 보면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땅은 누구의 것이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자기가 가진 땅을 다른 사람이 팔았더라도 50년이 되면 10년이 되면 그 땅을 어떻게 됩니까? 버린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을 그 사람에게 준 건 뭐냐면 그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그 땅을 통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사가지고 빼앗아가지고 합법적이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도 합법적인 건데 뭐냐면 그 합법적인 제도 아래 샀는데 결국 그 땅을 뺐으면 농부들 같은 게 어떻게 됐을까요? 벌어먹고 살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50년이 되어서도 다시 되돌려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법을 어겼습니까? 어기지 않았습니까?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무엇으로 정의를 가리려고 했냐면 왜곡된 재판으로 정의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했고 강한 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법정은 있었지만 정의는 없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000을 썼는데 그 사람은 감옥에 가고 수십억 수백억을 썼는데 그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는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 뭘 가린 거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가렸냐면 종교 행위로 공의를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남의 것을 착취하고 그리고 재판을 굳게 하는 그 재판장들이 예배는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고 절기를 지었고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회개의 표현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불의를 덮는 가림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좀 죄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한테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이런 형식이야. 하나님 기쁘시죠? 감사하죠. 제가 11조 이렇게 많이 드렸고 이렇게 하고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감사하죠. 요거 죄 조금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받았으니까 하나님 좀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뭐냐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면 됩니까? 얼마나 더 드려야 합니까? 더 비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삶은 바꾸지 않고 종교의 크기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비하면 또 어떤 목사님이 더 위대한 목사입니까? 예, 사람들은 종교의 크기로 뭐냐면 많이 모이면 위대한 목사고 작게 모이면 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이것 가운데 있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뭘로 본다고요?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거래의 대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너한테 보여줬다. 이게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몰라서 못 지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면서 가린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뭔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주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죄를 부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야, 잘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한 게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했고 그대로 행하라고 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라. 약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살겠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는 말은 원래 인자의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말인데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라. 이건 뭐냐? 언약에 기초한 사랑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밖에 사회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는 관계가 좀 안 좋으면 회사를 박치고 나올 수 있죠. 예. 안 되면 때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자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무슨 손해를 보셨을까요? 가장 큰 손해. 예,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셨잖아요. 그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인자를 사랑하는 말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방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였냐면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을 내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달리는 것도 아니고 뒤에 두고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주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예배를 자꾸 이렇게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막 줄이고 있는데 줄이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순한 양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의 신앙이 뭐냐면 교회 밖으로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어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교회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세 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요구가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삶을 본마다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는 적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세 가지를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가리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헌신으로 사역으로 예배 참석으로 삶의 불의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할 기회를 자꾸 가리려고 하면 덮으려고 하면 그 사람의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점점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적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가리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진 힘을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고 있는가 아니면 침묵으로 방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가장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집안 생활할 때 강자 누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일 강자 누군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에서 제일 강자는 아마 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녀와 아내에게 지금 어떻게 할까요?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리면은 다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정에서 하는 그 행태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나 그런 일은 없는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부 다 강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한번 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쉽지 않을걸요?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장하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러면 그거 딱 해결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네, 그렇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격언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누구를 이 옆에 두라? 당신보다 더 많이 본 부자를 옆에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과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만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어깨 위에 날마다 올라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동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 큰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앙은 더 많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가려진 것을 벗겨내는 삶입니다.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인자를 귀찮아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는 겸손, 이것이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변함없이 요구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언약의 법정에서 조용히 물으십니다. 야,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었니 없었니? 하나님 여러분을 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어떨 때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 왜 이거 해결 안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인데 저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째째하게 꼭 맞게만 주시지 말고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셔요? 이런 질문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늘 좀 고민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뭐냐면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어려움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지금 청년들 안에서도 건강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앞날의 불안의 문제로, 그리고 공부의 문제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방황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100%.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조금 되는 것 같더니 안 되고, 막히고, 건강의 문제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건강으로 또 이렇게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에 모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또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교회 안 다녀서 하나님 안 믿어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괜찮은데 또 자녀들이 또 그런 것 같고,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뭐냐면 신앙의 다른 여러 가지 행태로 우리의 신앙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의를 정말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정직해지시고 내년 2026년도를 맞이할 때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싹 씻겨내고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성장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뭘 행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을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해서 한국 기독교가 지금 아주 고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늘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